오늘 낮에요, 정신없이 천둥 번개가 막 치더니 군대에 있을 때 사격장에 있었던 소리가 나더라고요. 꽝꽝 소리가 나는데요. 아까 교육자에서 깜짝 놀랐어요. 비가 쏟아지는데 와, 열대 우림도 아니고요, 적도 지방 같았어요. 그죠? 비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빗방울이 얼굴을 때리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쏟아붓더니만 또 금세 싹 그쳤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래서 밖에 나가보니까 우리 이세기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바닥에서 김이 올라와요. 보니까 뜨겁게 달구어진 땅에서 거기 빗방울이 쏟아지니까 그 김이 와 올라오는데, 그때 그걸 보고 제가 알았어요. 아, 이 비가 왜 내렸는지 알았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너무 뜨거워요. 여름 행사를 치르면서 각급 교회 학교들이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청년들이 양구를 뒤집어 놓고 왔잖아요. 오죽하면 지역 신문에 났어요. 우리 청년들이 가서 얼마나 그 지역을 잘 섬기고 어르신들을 잔치를 잘하고 왔는지, 얼마나 고생하면서 그들이 섬기고 왔는지 지역 신문에 등장할 정도로 정말 청년들이 헌신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누고 온 이 뜨거움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이 야, 이거 한번 시키고 가자. 그리고는 뜨거운 그 우리의 마음에 비를 내리신 게 아닌가.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요. 지금 우리 교회가 정말 뜨거워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자, 우리가 여름 행사를 치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학교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요. 훅 자라요. 수련회를 한번 잘하면 아이들이 기도가 늘어요. 기도문이 열리고 찬양하는 맛을 알게 되고, 무엇보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바라보는 옆에 있는 그 형제의 얼굴이 이뻐 보여요. 자매의 얼굴이 환해 보여요. 그러면서 관계가 새로워져요. 청년들이 놀러 가서 친해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고생을 해야 가까워지고, 고생을 해야 진면목이 나와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진국들을 알아보는 시간은 사실은 고생하는 시간이잖아요. 게다가 우리 어른들은요, 이 여름에 휴가를 보내지 않습니까? 여름 휴가가 얼마나 여러분 꿀맛 같습니까? 1년 내내 기다린 휴가. 그 휴가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실은 그냥 단순히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인생이 다시 한번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여름 행사는, 우리의 여름 휴가는 실은 그냥 때가 되었으니까 한 번씩 돌아오는 연례 행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운동선수가 전반전을 열심히 뛰고 최선을 다하고 후반전을 맞이하기 전에 하프타임을 맞이하는 것처럼 중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시간이에요.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하프타임은 단순히 몸을 쉬고 지나가는 시기가 아니에요. 이때 그냥 힘드니까 널브러져 쉬다가 후반전 시작했어 나오면 반드시 져요. 그러면 후반전을 할 수가 없어요. 힘들고 지쳐도 쓰러져 있으면 안 되고, 그 하프타임 뭘 해야 되냐면 서로 모여서 서로 으쌰으쌰 응원을 하고 격려를 하고 전반전을 분석하고 후반에 어떻게 뛸지를 서로 사인을 맞추고 작전을 짜고 부상자를 챙기고 혹시 컨디션이 아주 안 좋으면 바꿔주기도 하고, 이런 중요한 계획과 작전을 새롭게 도모하는 시간이 바로 하프타임이에요. 인생에도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교회학교만 여름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청년들만 국내 선교 훈련을 다녀오는 것이 아니고요, 장년들에게도 이 여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름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여름 휴가를 가실 분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휴가 가운데 읽는 책 한 구절이 때로는 만나는 사람 한 명이 나누는 이야기 하나가, 아니면 새로 만나게 되는 풍광 하나가 우리에게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삶에 붙잡힌 우리의 미래를 바꿔놓는다는 것이죠. 수련회 때 부른 찬양 하나가 그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무심코 붙잡은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그의 인생을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가는 것처럼, 우리의 여름은, 이 뜨거운 하프타임은 하나님께서 소나기를 내려주셔서 한 번씩 식혀가야만 하는 이 뜨거운 계절은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시간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크지 않아도 좋아요. 작은 것이라도 괜찮아요. 왜 작은 의미를 찾아야 되는가? 우리는 이 여름에 항상 큰 의미만을 찾아왔어요. 아, 내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리라. 나는 완전히 변화될 거야. 난 정말 달라질 거야. 마치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린 시절 여름방학 시간표 만드는 어린아이의 마음. 방학집 첫날 이거 그릴 때 얼마나 대단합니까? 눈 뜨고 공부, 밥 먹고 공부, 공부, 자다가 일어나도 공부. 그래서 하루 12시간 공부하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이걸 지켜보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다가 결국 하루도 못 지키잖아요. 작심삼일이면 좋게요. 하루도 못 지켜요. 그리고는 엄마한테 구사리 먹고 그거는 뭐하러 만들었냐, 종이 낭비하고 있냐, 너는 왜 그러냐, 그 밀려오는 자괴감, 나는 왜 이럴까? 그렇잖아요. 늘 수련회 가서 성경학교 가서 늘 정말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립니다 하고 그러고는 와가지고는 여전히 내 인생은 이 모양이 이꼴이고 여전히 게으르고 여전히 무기력하고 그러니까 또 가슴을 치면서 야, 내가 수련회 가면 달라질 것 같았는데 돌아오니까 똑같더라. 아니, 왜 맨날 수련회 갔다 오면 그렇게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걸까요? 그게 사단 역사가 아니에요. 원래 우리 모습이 그래요. 우리가 너무 큰 모습을 꿈꿨어요. 너무 큰 꿈을 꾸니까 지금의 내 모습이 형편없어 보이는 것 뿐이에요. 너무 큰 의미를 두면 안 돼요. 작은 의미라도 그 의미를 제대로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노인 하프타임은 하나님의 거창한 거, 뭐 대단한 변화를 주시는 것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거 하나라도 제대로 붙잡으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충분히 역사하시고 충분히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야말로 기가 막힌 인생의 하프타임을 보내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모세죠. 그의 전반전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그의 전반전 40년은 세계의 최강 국가 애굽의 왕자였어요. 무서울 것이 없었고 두려울 것이 없었고 막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마음에 안 들면 때려 죽여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렇게 힘과 위세를 떨치던 모세는 그 전반전의 위세를 잘못 사용해서 결국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죠. 그리고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이름 없는 목동이 되어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그 서슬퍼렇던 위세는 다 사라져버리고 양을 치며 그의 인생의 하프타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의 후반전을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세계 최강의 애굽을 물리치고 그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어마어마한 후반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의 이 모세의 모습이 괜찮아 보이죠. 그러나 지금 그걸 모르는 모세는 얼마나 지금 답답하고 자기 자신이 한심하고 막막하고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하프타임 가운데에서 바로 가장 중요한 시점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 3장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서 그는 그의 하프타임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접점, 그 작은 의미를 발견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크나큰 변화가 아닙니다. 크나큰 천둥치고 번개치는 그런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변화가 아니라 그저 작은 변화, 그러나 하나님과의 영원하신 그분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접점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같이 볼까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이 1절은요 그의 하프타임의 인생을 압축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었어요? 양치는 인생이에요. 양치는 인생. 그것도 자기 양이 아니에요. 남의 양 쳐주는 인생이 됐어요. 자영업자가 아니라니까요. 알바생이에요.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니는 짐승 같은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인생이 지금 너무나 비천해 보이지만 실은 이 가운데 그의 후반전의 모습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의 백성을, 민족을 치며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그의 인생의 후반전에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프타임에는 그가 앞으로 살아갈 귀한 후반전의 작전이 그 청사진이 이미 들어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양을 치는데요. 그가 치는 게 아니에요. 실은요. 보세요.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여기서 말하는 광야 서쪽이 어디냐면 버려진 땅이에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풀도 없고 거기는 나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양떼를 이끌고 광야 서쪽으로 가는 건 무의미한 짓이에요. 그거는 목자들에게는 시간 낭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왜 그는 그리로 인도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기 위해서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 거죠. 마치 그의 후반전에 그가 그의 백성 이스라엘 이끌고 가는 것 같지만 실은 그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의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호렙산이 어디냐면 바로 그 유명한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입니다. 성지순례를 가시면 에벨무사라고 있어요. 애굽말로 에벨무사, 모세의 산. 그 산이 시내산이자 호렙산인데, 여러분 시내산에 올라가본 분들이 하나 같은 말은 뭐냐면 죽겠다는 거예요. 왜? 풀 한 포기가 없으니까, 나무 한 그루가 없으니까, 어마어마한 돌산, 그냥 붉은 돌의 산, 그 돌산을 왜 목자가 갔을까요? 양을 데리고 거기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왜? 그를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1절은 그가 살아갈 후반전을 그대로 압축하여 보여주고 있는 그의 하프타임의 모습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했습니까?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떨기나무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버드나무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버드나무는 크잖아요. 이렇게 줄기가 늘어져 있죠. 그거의 축소판, 한 요 정도 되는 나무인데요. 이렇게 줄기가 내려와 있어요. 근데 되게 가늘어요.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에 만약 불이 붙는다 그러면 확 타고 말면 그만인데, 지금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여호와의 사자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예요? 천사예요? 하나님의 비서입니까? 하나님이 군단 중에 한 명입니까? 자, 모세입니까? 모세가 지금 불속에 들어있나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보세요. 이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냐면 4절에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여호와래요. 5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래요. 자, 그런데 왜 2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딱 한 경우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면 그분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야 되니까 하나님의 사자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자는 바로 다른 이가 아닌 하나님 자신이자 우리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성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그 불꽃 나무 안에 계신 거예요. 그 안에서 그를 만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퀴즈. 여러분, 떨기나무가 요만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불이 붙었어요. 그게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여러분, 천둥 번개 치면 나무에 벼락 떨어질 수 있잖아요. 산에서 산불 나는 거 흔하게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불이 났는데 뭐 까짓 거 뭐 꺼지면 할 수 없고 뭐 안 꺼져도 관계없지 뭐. 그게 큰일이에요? 별일 아니에요. 사실 별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별일이 아닌 것 같은데 실은 거기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 있잖아요. 그죠? 불 타면 떨기 나오면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불을 타고 있어요. 뭔가 메시지가 있는 거죠. 마치 가시떨기 나무처럼 지금 아무런 힘도 없이, 아무런 배경도 없이, 아무런 위세도 없이 지금 옛날에 조던 시절 다 보내고 메말라 버린 마치 가시떨기 나무처럼 한번 불이 붙으면 확 타오르고 사라져버릴 것 같은 연약한 모세의 인생, 그의 인생을 마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질 않아요.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그를 붙잡고 있는 것이죠. 이 얼마 안 돼 보이는 작은 사건, 작은 불 하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실은 이 하프타임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지금 이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는 모습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의 하프타임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런데 그 두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붙잡고 내 인생을 하나님과 만나는 접점을 만드는 사람은 인생의 후반전을 하나님과 함께 변화되는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지친 전반전 모습 그대로 후반전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그가 이것을 바라보고 3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자, 이 광경이 그에게는 큰 광경이었어요. 그냥 떨기나무 하나 불타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에게 이것은 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급하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이 사람에게 이것은 하나의 중요한 사인이었던 것이죠.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렇죠. 떨기나무는 타서 재가 돼야 맞는데 재가 되지 않으니까, 타지 않으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는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자, 마침 그때에, 바로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전까지는 그에게 시선을 두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큰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무심하게 지켜보십니다. 과연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일종의 시험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 광경을 보고 돌이켜 돌아오는 그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도 생각해 보시면 되게 음산한 장면입니다. 되게 전설의 고향 같은 장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양떼를 이끌고 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와보니까 이상한 데를 와 있는 거예요. 풀도 나무도 없는 돌산을 와 있어요. 근데 이상하다. 그런데 갑자기 뭐가 불이 타고 있는데 불이 꺼지지도 않아요. 근데 불이 꺼지지 않는데 왜 안 꺼지지? 가다 보니까 누가 갑자기 융이야 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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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름을 부른 거예요. 융이야 의야 의야. 여러분, 이건 100% 뭐예요? 귀신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걸음만 나살려라 뛰어야 되죠. 여러분, 이 시점을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어둑어둑한 아마 오후쯤 되지 않았겠어요? 양을 끌고 나온 지 한참 됐으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여러분 상상이 돼요? 갑자기 그 순간에 이상한 불이 타고 있는데, 뭐지 가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이름을 불러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걸 내려놓고 뛰어야 맞는데 지금 모세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거기다 대고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지금 모세와 우리가 차이가 뭡니까? 저와 모세의 차이가 뭡니까? 모세는 지금 그의 인생의 하프타임을 그저 시간이 지나가면 가는 대로 보내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가 갈급하며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찾아주실 것이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과의 접점을 통하여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내 인생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과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없었다면 이 순간 모세야 모세야 할 때 도망가야 맞는 거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보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열린 마음, 그 열려있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 아무것도 아닌 그냥 불, 가시나무, 털기나무 별거 아닌 이 장면이 실은 뭐예요?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그냥 지나가는 내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 내가 수련회 한두 번 해봤어? 내가 성경학교 한두 번 해봤어? 내가 은혜 한두 번 받아봤어? 그렇다고 내가 뭐 달라지겠어? 아니, 달라지지 않아. 난 똑같이 돌아갈 게 분명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살아갈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수련회를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학교를 하고 봉사를 다녀오고 선교를 다녀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다녀오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 거룩한 땅에 서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저
올해도 변함없이 흘러보내는 그 시간 가운데 누군가는 그 시간을 붙잡아 거룩한 땅에 서서 그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작은 변화 가운데 민감하게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전만전에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전만전에 내가 얼마나 나의 어려운 삶을 하나님 안에서 이겨보려고 발버둥을 쳤는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나의 사업 가운데 얼마나 정직하게 살려고, 성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지, 어떻게 내 가정을 지켜냈는지, 어떻게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여기까지 끌고 왔는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정말 나를 눈물 짓게 하는 내 남편의 그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켜온 나의 삶을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아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고 때로는 남과 비교당하고 성적은 오르지 않고 사람들은 나한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그 와중에 정말 도망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여기까지 온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아시고 어떻게 해요? 8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내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너희의 삶 가운데로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만남을 가지고 그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나아가는 영적 하프타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삶 가운데로 내려가겠다. 내가 너를 홀로두지 않겠다. 더 이상 네가 혼자 신음하며 아파하며 고통하는 자리에 두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겠다. 내가 데려가겠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 여름에 이 뜨거운 이 계절에 주님 앞에 나와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헛되게 거저 보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의 삶 가운데로 내려가겠다.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그냥 할렐루야 아멘으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서 인도하고 하나님이 데려간다면서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 일을 위해 누굴 사용해요? 너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열심히만 그냥 살아온 전반전이 아니라 후반전은 하나님과 함께 뛰는 하나님의 대표 선수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함께 가자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교회의 성전 건축의 자리에 그전까지는 그냥 와 좋다, 야 신기하다, 야 새 성전 들어간단다 였다면 후반전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맨 앞에 뛰며 그 자리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후반전 우리 소년부, 우리 중등부, 우리 청년부의 자리에서, 우리 재직회의 자리에서, 우리 선교회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뛰라는 거예요. 네가 뛰어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에게 그 일을 합니까? 하나님, 나는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나는 장로님도 아니고 나는 부장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너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주님은 이 시간 내가 누구이게? 라고 묻는 우리에게 네가 누구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산에 반드시 다시 오게 될 터인데 이 산에 다시 네가 와서 나를 예배하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바로 그 신의 산에 그는 다시 올라서 십계명을 받고 그의 백성이 살아갈 길을 열어가는 위대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즉 우리가 이 여름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붙잡고 하나님 은혜를 받는다면 우리는 내년 여름, 후년 여름, 그 다음 여름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여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인이 될 것입니다. 새 성전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이 맞이하는 여름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여름은요. 점점 더 열기로 뜨거워지고 점점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하프타임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기대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성령의 불 가운데로 들어오라고. 성령의 불 가운데로. 너희들 목마르지 않냐고. 너희의 목마른 가운데 내가 기름 부어주겠다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면 그 불이 타고 타올라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일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이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후반전을 뛰어갈 이 시대의 모세를 우리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찬양할까요? 예수님 목마릅니다라는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이 찬양을 부를 때 주님, 마치 떨기나무에서 그 꺼지지 않는 그 불을 만났던 모세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불을 이 시간 만나기 원합니다. 그 불 채워주옵소서. 그 불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성령의 불로 찾아갑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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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고백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이여.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내 삶에 기름 부어주옵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이여 주여 오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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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다시 한번 찾아갑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오시어 채워주소서. 고백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이여.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하나님이여 성령의 불로 내게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내 인생의 후반전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늘 불로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이여 성령의 불로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을 갈급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목마릅니다. 오셔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셔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